원래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하에는 선지자 사무엘하고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이렇게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볼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사무엘서 전체 주제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죠. 불임 주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께서 신랑이신데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신랑 되셔서 아이를 낳는데 계속 한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한 후손, 한 씨, 그를 향하여서 성경 전체가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고 그리스도의 강생 이후에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 많아진 씨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성도라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성도가 되셔야 되고요. 교인들도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못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교회에서 어디를 했는데요. 수고했다. 근데 너는 너의 영광 다 받았으니 그냥 거기서 있어라. 그러시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러시면서 어서 내 나라에 들어와라 하시면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성도에 들어가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일 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신랑이시고 성도들이 여자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성이나 학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건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그것이 구교의 약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학렬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예수 믿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는 그러한 기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이시고 또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신다 하는 것을 계시록 끝까지 가도록 어떻게 수미일관하게 일맥상통하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그 잔인무도한 헤롯이 베들레헴만 아니고 베들레헴 인근에 표준하여서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인 것 그런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해로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를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자가 한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뭐 예수님 이름은 하도 흔해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들은 성령님 하는데 괜찮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이제 성령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주렁주렁 해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이렇게 계급장 달고 훈장 달듯이 주렁주렁 아주 좋은 선행들을 많이 하면 된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것을 하면 된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도 잘 읽어보면 성령의 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각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이 안 되잖아요. 9개를 들면서 왜 한 열매라고? 한 열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성경이 표적하면서 쫓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한 열매를 위해서, 이 한 후손을 위해서 성경 역사 전체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사단의 방식은 많으면 된다, 높으면 된다, 크면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까짓 거 하나 정도 죽여버리지 뭐. 그래서 결국은 헤롯도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들도 죽였다고 생각했고 빌라도도 죽인 것에 동참하고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무엇을 증명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피하게 하시고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리시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그러냐?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그래? 그러면은 한 여자의 후손, 한 열매를 네가 보기에 더 크게, 더 높게, 더 거창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셔서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토에는 크지 않은 그러한 규모로 있는데 한국에는 뭐 대단합니다. 뭐 지방 중소도시에 가서도 요즘에는 뭐 한 300억 들여서 짓는다 그래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웅장하고 큰 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근데 또 그렇게 300억 들여서 지방 도시에서 지어놓으면 또 와요 사람들이 버스 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위대하게 웅장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로 가지 않고 또 다양하게 가서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불임 여인의 주제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죠.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핍박을 당하면서 뭘 하느냐? 잘 참는 겁니다. 근데 잘 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참으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았는데 안 자랐다. 그러면 그 큰일이에요. 그러면 어려움만 당하고 세상 연락 즐기지도 못하고 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아침부터 이제 멀리 여행을 갈 텐데 여행을 왜 가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만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잘 갔다 왔다 하는 걸로 끝나버린다.
교회가 더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뭘 해야 되느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왜 한국 사람들이 중요시 여깁니까?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남자로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라고 자라남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나빠지는데 뭔가 그 인품과 인격이 자라는 것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훈련을 받을수록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